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네. 네. 뭐가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에게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규례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지켜라라고 명령을 탁 내리십니다. 근데 명령을 내리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거 어렵지 않은 거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어렵지 않냐면 그거에 대한 이유도 얘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바다 건너가서 바다 저 먼 곳에서 갖고 와갖고 행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어디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딱 던져줬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쉽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워. 왜냐하면 그게 너에게 너무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개역 개정, 옛날에 개역 한글 이러면 옛날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가네. 성경은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믿지 못하겠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맨날 이제 질병 네, 이게 예시를 드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난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네. 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사실 묻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이에요. 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전제를 갖고 우리 말씀을 이해해 보자고요. 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한 2000년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끔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나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라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그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왜 태어났지? 네.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생각을 하지. 벌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생각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분명히 태어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를 알고 살아야죠. 네, 그냥 오늘 배부르고 그걸로 끝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태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네, 네, 뭐 맞죠. 네, 그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있었던 책을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걸 설명하려면 긴데 어쨌든. 우리 보통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이걸 굉장히 따릅니다. 이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거기 1번 질문 답 이렇게 돼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니까. 근데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거기 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이 탁 상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죠. 이 영광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상은 주님께 드립니다. 네. 그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영광 돌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근데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상을 못 받으면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드릴 게 없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기 대상이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연애 대상이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축구 선수가 한 골 해서 골 득점한 그 영광이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꼭 나를 그 수상 소감에 나를 꼭 언급해 줘라. 나 때문에 됐다고. 너 그거 말 안 하면 진짜 나 섭섭해. 이렇게 하실까요? 네. 그럼 아니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일 시키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못하는 게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왜 날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지 않아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다시 재창조하셨다니까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누구와 함께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 자체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대답해 드려야겠죠?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네. 우리가 자꾸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오해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뭘 해야지 인정받거든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뭐 좋은 일을 해야 좋은 걸 받고, 네. 공짜 그러면 대머리 된다 그러고, 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뭘 고민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너무 좋은 생각이긴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너무 이쁘죠. 네, 근데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뻐서가 아니라,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영광스럽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영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거울 앞에 제가 딱 섰어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주일날 설교하러 요 앞에 와서 딱 올라섰어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다. 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갔어요? 일을 해요? 일하러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이 영광을 풀어내는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네. 뭘 하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나타내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는 존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위치를 모르면 내 삶은 계속해서 오해와 거짓에 헤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영광이라 그래요. 난 너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예요. 맞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수님 믿은 거 하나로도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럼 그걸로 끝.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가 왜 그래? 저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많이 먹어? 어쨌든 네. 기분 나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기분이 안 나빠서 그런가? 네. 어쨌든 그래서 뭘 했어요? 근데 내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인식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슬프고 외롭고 열받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나한테. 진짜 내가 영향력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야. 네. 이 명제가 바뀌면 안 되고 없어지면 안 되고 늘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써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생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바빠요. 내 거 뭐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하려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뭘 몰라요? 내가 태어난 이유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몰라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여기 보니까 교제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 태어난 건 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내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이신데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내가 믿으니까, 그게 내가 믿어지니까, 그게 내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될 수 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만족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에게서만 완전한 만족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만족스러운데요? 잠깐이에요. 무슨 일 터지잖아요? 바로 울면서 달려옵니다. 살려달라고. 네. 여러분, 그거에 만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 거기에만 내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넘치는 기쁨도, 이 평안함도 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주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내가 알면 내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게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탐구해 보시고 찾아가 보시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시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찾아가야죠. 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왜 나를 기뻐하시는지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네. 왜요? 내가 창조된 게 누구로부터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됐다고요. 답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싶어요. 만족스럽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라고 한 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하늘에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게 다 어디 있냐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뭘 지키려고 하면 힘듭니다. 주일날 11시에 교회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힘들어요. 네. 왜 힘든지 아세요? 안 기쁘면 힘들어요.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되지 않습니다. 지키는 게 행복해요. 지키는 게 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명령을 지켜요. 주일날 빠지면 혼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말씀 안 읽으면 혼나겠지? 그런 생각 조금 하셨으면 좋겠는데 속마음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혼나겠지 그걸로 갖고 가면 아주 힘듭니다. 하기 싫어요. 우리 우리 교회에서 카톡 하잖아요. 말씀 고백. 우리 이선민 집사님 올려주시잖아요. 그거 매일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 안 올렸네. 오늘 이거. 그러면 힘들어요. 이 왜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더 하고 싶어집니다. 아직 더 하고 싶어지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된 건지. 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사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좋아진다고요. 네. 우리가 막 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해. 그럼 오늘 영화 극장 가갖고 이게 표 끊어서 영화 봐야지. 왜요?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연스럽습니다. 또 주님한테 뭘 얻으려고 자꾸 주님을 믿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뭘 좀 내 인생에 좀 풀릴까 해서 교회 다니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이놈의 교회에서 맨날. 네. 그리고 나서 안 풀리면 어때요? 또 원망하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이것도 아닌가벼. 그러고 이제. 네. 여러분, 목적이 어디 있어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재밌는데 그거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씀에 있습니다. 진짜 잘 사는 건요, 말씀에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네. 돈이 많아도요, 힘들어요. 네. 네. 뭐가 생각나는데, 우리 PD님이 이게 촬영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설명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설명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내가 잘 사는 비결이구나. 말씀이 내가 아주 만족스럽게 가는 데 있어서 귀한 지침서가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오죠. 근데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파는지 아시죠? 아주 유명해졌어요. 예수님 한 번 팔았다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네. 그것도 역사를 거슬러서 몇천 년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아싸, 나 돈 벌었다 이랬나요? 아니요, 후회했습니다. 다시 돌려주려고 그랬죠. 나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후회했습니다. 자, 똑같은 입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후회하고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후회했습니다. 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드린 게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늘 나의 어떠함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뭘 못 누려요? 은혜를 못 누려요. 주님의 자비를 못 누립니다. 정죄감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또다시 일어나서 전진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덮습니다. 나 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난 그거 믿고 사는 사람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난 주님의 사랑 믿고 삽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진짜 안정감은 다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아는 거, 내 부모님이 아는 거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는 거 말고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너의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래요? 여호와한테 맡기래요. 그럼 된대요. 근데 내가 제가 이 맡긴다는 이 표현을 찾아봤어요. 원어로 뭐라고 써 있나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던지다, 주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같이 구르다. 네, 같이 구르다. 네. 그래서 제가 맡기다랑 구르다랑 완전 이게 차원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자, 여러분 주님한테 맡긴다는 것은 주님 내가 일이 이만큼 있는데 이 일을 다 주님 가져가 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일 안 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알아서 잘 되겠지. 그리고 내비둬요. 근데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구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주님한테 맡겼어요. 맡겼죠. 그럼 주님이 일하시겠죠.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일하신다고요. 말씀에 이미 방법을 다 써놓으셨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일하시겠죠. 주님이 나한테 설명서를 주셨다니까요. 말씀. 이 방법이 내가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도 말씀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돈 주세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결혼을 주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건 포기한 거죠. 맡긴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으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행동하는 차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알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만 알고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렇구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또 보여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붙잡고 행하라. 계속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 그걸 또 해.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나타나면 완전 신나는 인생이 되겠는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뭘 알고 뭘 모르는 차이인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언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맞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으면 자연적으로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들을 이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승리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계세요. 늘 말씀하십니다. 늘 나를 눈동자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관심 갖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다 하신다고요. 그냥 나는 주님께 관심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서 야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무턱대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의 이야기들이 꼭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요 만약에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뭐부터 하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 많이 잡히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루 왼종일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수님 뭘 보이셨어요? 기적을 보이셨어요. 봐봐 내 말대로 따랐더니 어때? 되잖아. 이제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은혜도 안 보여주고 막 억지로 땡겨와 따라와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칩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행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나요? 아직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딱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뭐야 진짜. 네. 그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경험하고 나서 쭉 이제 영적인 성장의 단계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잘 안 나타나요. 그때부터 이제 이제 안 보이는 것을 믿고 막 가야 돼요. 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은혜를 늘 보이신다니까요. 미리 믿고 보여주시고 따라오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전도했는데 이분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다 그러면 기도를 살짝 부탁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특징은 주님은 무턱대고 막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보이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은혜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신 분들은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보여주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은혜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물으시고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말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다면 가진 게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바라볼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사실 주님이 없었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한 개도 못 누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며,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거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습니다. 나는 그 예수 이름을 받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방향으로, 그 뜻으로 돌이켜지고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 붙잡고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로 날마다 결정하고 생각을 고정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조심히 가십시오. 네, 예배 마쳤습니다.